오늘은 시몬과 그 여자라는 말씀인데요. 우선 우리가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 이렇게 지켜야 합니다. 구약의 절기로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키는 데에 하나 나타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 맥주 절기를 맥주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이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다른 표현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그게 이제 출애굽기 34장 22절. 그 다음에 77절.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은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레위기서 23장 16절에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 77절과 오순절은 어떤 의미에서 같은 의미예요. 초실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첫 번째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공물을 거두어 드린 것을 자원함으로 드립니다. 누가 드려라 안 드려라가 아니라 우리 노예 생활에서 이 광야 40년 동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기록으로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구나, 감사하고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원의 예물로 드리는 사건이 초실, 첫 번째 열매를, 첫 열매를 거둬들였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77절이라는 것은 이제 그 6월절이 지나고 나서 그 49일이 지나면 49잖아요. 그래서 이제 50일째에 드려지는 이제 절기라 해서 이제 77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순절도 같은 거예요. 오순이라는 건 순을 10을 말하는 거예요. 10. 오순이면 5 곱하기 10은 50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50일 만에 이만 역사. 근데 이제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50일에 성령이 강림 마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는 표현을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맥주는 원래는 이제 보리와 밀인데, 보리와 밀을 뭐라고 말하죠? 모맥이라고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보다 더 이제 밀을 거두어 드린 그러한 풍성한 수수와 기쁨을 말해서 이제 맥주절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 농사 지시는 분 없잖아요. 이제 텃밭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농사로 생업을 여기 하시는 분은 우리 이제 현실에 너무 안 계세요. 농촌에는 그걸 하시기도 하고, 이 안산 지역도 이제 저쪽 장상동, 장화동 쪽에 가보면 이렇게 농사를 짓기도 하고 이제 가다 보면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극히 드물죠. 도시에는 농사짓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6개월이 지나면, 이제 2019년 6개월이 지났잖아요. 전반기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심을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의 개념으로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현실적인 것은 이제 성경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따라 절기를 드리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 절기를 드리면서는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도 나와 내 사업 또는 직장, 내 가정, 또 우리 온 가족들을 잘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후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심차게 출발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성경에서 그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한 설교를 정확하게 하려면 오늘 제가 말한 것처럼 이제 출애굽기나 또는 레위기나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을 근거로 하면 좋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서는 다 농사만 짓지 않기 때문에 도시의 사람들 사시는 분들에게 잘 안 맞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를 고백하는 그러한 절기로 드려지기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몬과 그 여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몬은 무조건 이제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을 그냥 얘기해주고, 여기 이제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수님 한 번만 초대한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었는데 그 뒤에 우리가 9절에 보면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그럼 이제 그 시몬이 그 마을 지역의 유지였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인지 몰랐지만 하여튼 이제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수님만 초대한 게 아니고 많은 마을 주민들을 다 초대한 거예요.
초대하는데 그 중에 예수님도 함께 초대를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초대 속에 초대받은 사람도 있고 또 초대받지 못한 한 여자, 이제 여기 보면 그 여자라고 하는 여자가 거기에 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는데, 실제적으로 주인은 시몬이어야 되는데 왜 그분이 초대한 분이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36절에서 50절까지 읽어보면 실제적으로 그곳의 주인공은 그 여자가 주인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제 이런 때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잘 그런 건 잘 안 하지만 교회가 부흥회를 많이 하면 부흥회를 해서 뭐 심령 부흥회다,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져서 내 삶의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삶을 살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전혀 은혜도 못 받고 다른 데서 온 사람이 은혜를 쏙 받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 마음이 많이 상하지요. 사실 상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상해요. 왜? 이게 우리 잔치를 벌여놓고 우리가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은혜를 못 받고 어하게 다른 데로 한번 들어온 사람이 은혜를 받고 갈 때가 있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집회를 안 했지가 하도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흥회를 좀 할까요? 하여튼 이런 이제 상황들을 연출된 것과 같은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이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였다, 이런 것들은 사실 등장하지를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으니까 오늘 보면 그 시몬은 예수님을 영접한 건 사실이죠. 예수님이 이제 시몬이 유대인이고 파리새인이고 굉장히 교만한 사람.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화감이 들을 것 같아서 그런 말을 강력하게 안 했는데, 이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사람을 엄격하게 차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여기 지금 우리 모임 중에서 우리가 이제 유대인이라고 치자면 이 중에 바리새인 하나가 있으면 이 사람은 일어나서 나갈지도 몰라요. 왜? 내가 너희가 어떻게 나하고 함께 할 수 있느냐? 너희는 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 교만한 사람이 아니고 특별히 이제 종교적인 교만이 있고, 그리고 그건 삶적에서도 교만입니다. 그래서 생활적으로도 일반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해요. 그리고 또 일주일에 2번을 무조건 금식해요. 11절을 드리는데 얼마나 이제 그 엄격하게 드리는지, 그 채마밭에서 그 집 텃밭에서 이제 뜯은 상추도 이제 9입을 지나거나 10번째 입을 11절하고 딱 띄워놓아요. 그 정도로 설정해요. 여러분이 상추 혹시 이제 화분에다 상추 심으신 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11조 떼십니까? 우리 그렇게 하거든요. 그죠? 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에 엄격하다. 그 부분에 있어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바리새인이 교만을 떨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처럼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식한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진심을 내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행위였었다. 믿음의 생활이 아닌 종교적인 습성과 생활을 살아가고 있다고 예수님이 비판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걸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종교적인 삶도 못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교만한 바리새인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여인과 바리새인의 어떤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경멸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미리 지난번에 사실 이 말씀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그리빠라고 하는 말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잘못 읽고 오실지 몰라요. 오늘 와서 그래서 듣겠지만, 성경을 항상 볼 때 우리가 잘 이제 관찰하면서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 한번 읽어도 이 말씀 속에 무슨 말씀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상당한 이제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몬과 한 여자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는 주님을 초청한 시몬입니다. 오늘 이제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함께 밝혔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 죄인의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젖히고 자기 머리 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시몬이었어요. 근데 여기 그 여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그 여자에 대해서 이 여자를 그 동네의 죄인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동네에서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동네에서 죄인이면 무슨 생각이 딱 들겠어요? 그냥 그 창녀란 말이 창녀.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것을 뭐 깊이 제가 연구해 본 적은 없지만 우리나라에도 이제 내용물들이 있잖아요. 여인들이 몸을 파는 것들이 거의 이제 대한민국에 보면 기차역전 근처예요. 그 역 근처에 이제 사람들이 지금은 버스도 타고 다니고 자가용도 타고 다니고 또 비행기도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전에는 교통수단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차예요, 기차. 그러면 기찻길 옆에 가다 보면 이제 지금같이 무슨 뭐 KTX나 또는 뭐 KTX 다음에 빠른 게 뭐예요? 네? 새마을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냥 완행열차. 여러분 완행열차 타보셨어요? 이전에 저는 뭐 기차 통보를 안 했는데 그 우리 학생들 통학할 때 보면 친구들 막 기차 통학하는 애들은 그 완행열차를 그 표 아끼려고 그냥 그 표 안 끌었다가 몰래 담 넘어가가지고 차 출발하고 그걸 올라타더라고. 이야, 용감해요. 잘못하면 떨어지면 이제 다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데 막 그렇게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학교 이제 뭐 예비고사 뭐 대학교 시험 보고 그럴 때 그 완행열차를 타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그 짐 실는 칸 위에 사람이 누워서 가기도 하고 하여튼 뭐 희한한 광경들이 많이 생겨났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그 열차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되게 여관이 있고 여관은 이제 어디를 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내려서 하루 쉬고 어차피 한 번에 다 갈 수 있는 목적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곳에 이제 그 몸을 파는 사창꾼이 거기에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이제 가만히 그거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팔기 위해서 그것이 자연적으로 생겼을까? 전 거기에 의문이 생겨요. 어떤 못된 인간들이 이제 아름답고 예쁜 여자를 납치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그 생각 이유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을 팔아넘기고 그 사람을 이제 남자들이 돈 주고 사서 욕을 보이고 그래서 창녀 이제 여기 이제 성경에서는 창녀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 지금 뭐 우리의 표현은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몸을 이제 파는 그런 여인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거겠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대한 얼룩진이 죄악의 그림자가 드리워서 오히려 부모님께 이제 폐가 되고 해가 될까? 어떻게 내가 납치가 됐든 어떻게 뭐가 됐든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 했잖아요. 아이들이 어려서 자랄 때는 특별히 어머니는 돈 벌러 가지 말고 아이를 키고 아이를 잘 길러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래서 그 애가 이제 이 세상에 죄악된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누가 지켜줘야 돼요? 내 부모가 지켜줘야 되는 거 누가 지켜주겠어요? 우리의 자녀를.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시집을 갔지만 제 남편이 이제 지켜야 되지만 우리 아들들도 제가 느껴보면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야, 지금 어디에 있느냐? 왜 안 들어오고 있느냐? 왜? 이 세상이 얼마나 이제 험한 세상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 믿음도 없어요. 목사님 기도하시는 거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기도해요. 저도 믿음도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람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만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도 일어나요.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는 일어납니까? 목사의 가정에도 일어나요. 다 동행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예고, 저는 지금도 통행금지가 생겼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 전에 보면 10시가 통행금지였었잖아요. 그러면 9시 55분이면 모든 매스컴이 다 얘기해요. 이제 부모님이 계시는 집으로 돌아가세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멘트가 딱 나오면 이거 통행금지가 가까워요. 정신을 빡 차리는 거죠. 요즘에 하나 잘 된 게 있는데 지금 음주운전을 측정하는데 음주운전이 굉장히 이제 강화됐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술을 먹었는데 어제 저녁에 술을 먹고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걸리면 그 사람 면허 정지됩니다. 왜? 그 술이 다 안 끼어져. 그건 아주 쌤통 같아요. 그래서 잘해놓은 어떤 하나의 공부 같아요. 이제 이래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여자분들도 이제 술을 드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집에서 자녀와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주말에 남편이 이제 술이 떡이 돼가지고 이제 집에를 밤 12시 되면 딱 들어오고 난다고 한다면 아내의 입장이 어떨까요? 이거 완전히 이게 스위트홈이 아니라 이거는 무슨 홈이 돼야 돼요? 이거는 이제 이 하늘 홈일 것 같아요. 지옥 같은 홈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은 좀 다를지 모르는데 이전에는 남자 중심의 사회니까 남자가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제가 오늘 뉴스를 잠깐 봤는데 이제 전라도 영암 쪽인가 하여튼 그쪽에서 이제 그 베트남 이제 아가씨를 부인으로 얻어서 2살 된 딸까지 있는데 그 부인을 때리고 폭력을 당해서 지금 이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서 잡아들였는데 이제 왜 한국말 제대로 못한다, 베트남 말한다, 베트남 음식 하지 말는데 베트남 음식 한다. 아니 애까지 낳아 살고 그 이역말려서 여기까지 시부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날마다 사랑하고 아끼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막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애는 막 울어서 오죽하면 주민들이 신고를 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볼 때 결혼할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아내를 구타하거나 아내를 학대하는 사람은 결혼하면 안 돼. 혼자 살아야 돼. 그건 나라에서 격리를 시켜서 요즘에 보니까 무슨 주사로 거세를 시킨다는데 거세를 시켜야 돼. 왜? 이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어. 그래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아무튼 이제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한 곳에 그 마을의 죄인으로 인정받는 여인 하나가 왔어요. 이름이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 또는 이제 안 맞아요. 막달라 마리아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베다니의 그 나사렛 동생 마리아 그것도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안 맞아요. 여기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사람은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 앞에 남자들이 끌어온 현장에서 잡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뭐 그런 거는 우리가 추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여인이면 돼요. 그 여자 이제 어떤 한 마을에 죄인으로 인정받았던 흔히 이제 부모님이 잘 보살펴주지 못해서 인생에 그 얼룩지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을 이제 시몬이 초청했다는 것은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주님을 영접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주님을 영접은 했지만 이제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흠도 점도 없는 보배로운 피로써 나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의 은총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이 감사해서 나는 그저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온전한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게 나는 바울의 바울이 이제 세상적인 학문과 유대교에 빠져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누구도 그렇게 사람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고 알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너희들 정말 자꾸 뒤틀래? 어? 그러다가 이제 몸 뒤틀어진다. 자,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살 수 있었던 바울 같은 존재도 있는 반면에 이제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가서 능력을 나타내고 성령이 임하는 거 보니까 베드로에게 뭐래요? 내가 돈 줄게, 성령을 나도 얻게 해줘라 라는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 생겨날 수 있다 이거예요. 야,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의 삶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넘쳐나고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이제 뒤바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야, 만약에 내가 저 능력을 내가 사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전에 점쳐서 버는 돈보다 그게 더 수익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도 않고 쉽고. 네, 저는 기본적으로 몇 프로 맞는다고요? 50%. 반반. 그러니까 이제 맞을 수 있고 안 맞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도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도 여러분들 50% 맞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냐 저거냐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돈 달라고 쫓아오는 사람도 있겠죠. 돈 주고 했는데 왜 당신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성령의 능력은 이제 나타나면 100%예요. 50%가 아니라 100%.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돈 주고 사고 싶었던 사람도 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기본적으로 동방에서는 이 동양, 이제 이스라엘 동양입니다. 동양적인 사고 속에서는 손님을 초대하면 기본적으로 발 닦을 물을 주는 거예요. 손과 발 닦을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접했을 때 기본적으로 입을 맞춰주고, 이제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당신을 사랑한다는. 근데 시몬은 전혀 그런 행동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식사할 때도 식탁에 물도 기름도 가져오지 아니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들어와서 주님 뒤에 다 앉았습니다. 자, 이제 이걸 볼 때 이 여인은 초대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냥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여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길래 그 눈물로 발을 씻을 수 있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을까? 그리고 이제 물을 닦아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수건이 없으니까 뭘로 닦았다고? 자기 머리털로 닦은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과연 눈물을 얼마나 흘려야 발을 닦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에서는 개인과 가정에서 눈물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눈물병.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그 삶에 나타나는 기본적으로 이제 눈물이 세 가지의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세 종류의 눈물이 있는데, 평상시에 우리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흐르는 눈물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내인성 눈물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눈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눈에 눈물이 없으면 눈이 뻐근해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눈에 먼지가 들어오거나 또 이제 어떤 벌레가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 다 막아주고 다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팔을 다듬거나 또는 이제 우리가 세수하다가 비눗물이 눈에 들어가면 이제 외부적으로 자극에 의해서 흘리는 반사적인 눈물이 있어요. 뭔가를 나에게 눈에 충격이 와서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반사적인 눈물이 있고, 이제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은 사람은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의 감동을 들었을 때 흘리는 눈물, 이거를 감정의 눈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눈물을 흘리는 건 기본적으로 눈물병에는 감정의 눈물을 담는 병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기본적으로는 7 내지 8cm 정도의 유리로 된 병인데 호리병 같이 이렇게 되고 밑에는 넓고 위에는 이제 좁은 거예요. 가느다랗게. 그리고 이제 위에는 약간 넓혀져서 눈물이 이제 흘러서 뺨으로 흐르면 거기다 담는 거예요. 그냥 그 눈물을 담아놓는 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었을 때 그 눈물병을 그 묘지에 함께 묻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건 원래 유리로 되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 토기를 내서 토기를 굽지도 못하고 그 유약도 바르지 않은 그냥 토기에 그 눈물을 담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 인생에 억울하고 때로는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요? 적게 흘렸을까요? 정말 많이 흘렸을 거예요. 이제 자기 신세가 한딴 데서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내 인생에 이제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지켜주지 못했을까? 왜 나는 그런 이제 나쁜 인간들을 만나서 내 몸이 이런 이제 타락한 몸, 죄악된 몸,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내가 원해서 지은 죄도 아닌데 이런 죄인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면서 이제 죽지 못해 사는 고통 속에서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눈물을 다 담아놓은 병, 내가 볼 때 한 20cm 정도의 이만한 병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병을 가지고 와서 그 눈물을 함께 흘리면서 그 눈물병의 눈물을 따라서 예수님의 발을 씻게 되었을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별 생각 안 해보셨죠? 왜 그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발을 씻게 되었을까? 발도 하나에 두 개예요. 발은 다 두 개잖아요. 두 개의 발에 묻어진 먼지와 이제 흙먼지를 닦아드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양의 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의 눈물병은,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가 죽어서도 칭송받지 못할 여인이에요. 왜? 눈물병이 없는 여인이에요. 감정도 없이 사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누군가가 그의 묘지를 보았을 때 그런 고백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서라도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 그분이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나의 눈물병을 다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향유를 부었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놀라운 역사로 이 여인이 나타난지를 모릅니다. 이 광경을 본 시몬은 여기 보면 마음에 이르러 이랬습니다. 마음에 이르러. 다시 말하면 시몬은 차갑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생각에 만족하고 여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경멸하고 멸시하는 그런 존재였다.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주변에 남들이 저 사람은 죄인, 이제 우리 흔히 주홍글 씨, 이제 그 어덜터라고 하는 주홍글 씨에 대한 유명한 나다나엘 호돈인가요? 하여튼 그분이 쓴 그 주홍글 씨에 보면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지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에 대한 모습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죄인, 저 아주 정말 못된 사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이제 정말 악해서 죄를 짓는 사람도 있어요. 악해서 죄를 짓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가 원치 않는 어떤 누구의 보살핌과 돌보심이 없어서 당한 죄인들이 이 세상에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아의 이 이성과 나의 시각으로 판별하고 판단하지 않는 은혜가 있어야 돼. 긍휼의 마음, 죄인이 가졌던 긍휼의 마음이 저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 9장 13절에 있습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참, 이 말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만약에 예수님이 의를 부르러 왔다고 한다면 저 여러분은 주님께 부름 못 받았어요. 그렇죠?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시몬은
주님의 부드러움과 자애심과 긍휼에 대해서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지성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여인을 보고 죄인으로만 묘사하는, 아, 저 여자는 죄인인데, 저 여자는 몸을 파는 그러한 아주 부정한 여인인데, 나는 거룩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의 세리와 그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네요. 바리새인은 두 손을 들고 하늘 향해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이제 창녀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세리는 고개를 들면 고개를 떨구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도와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누가 응답받고 갔다고요? 세리가 응답받고 갔다고요. 바리새인의 기도 하나님이 안 들으셨대요. 그래서 내가 근사하게 그럴듯하게 기도드려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주님을 영접했지만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시몬에 대한 모습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몬의 이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40절에 42절 봤습니다. 같이 봤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 일을 말이 있다 하시니 저하는 선생님이 말씀하소서. 그러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은 주님께서 사랑을 도전받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 이 땅에 우리가 누군가의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베풀 때 기본적으로는 물질적인 도움이 제일 큽니다. 누구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받든 은혜를 입었네. 그분에게 참 은혜를 입어서 그때 내가 정말 힘겹고 어려웠었는데 그분이 나를 도와주셨어. 그래서 내가 그 어려운 위기를 겪고 일어설 수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분이 하나님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갚을 마음은 이제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그 사람이 해준 거니까 그분한테 못 갚으면 그분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갚아줘요.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베풀고 갚아주면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그 사람을 잊고 모든 사람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비유를 들어서 시몬에게 사랑의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시몬이 여인을 쏘아보지 않습니까? 누가 비난을 해도 개의치 않고 오직 주님에 대한 경배하는 사랑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러면서 예수님은 500데나리온, 그러면 500일의 품삯이에요. 그러면 얼마겠어요? 1년 한 7, 8개월의 품삯인데 50데나리온은 이제 한 50일 정도의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달 20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사람이 더 감사하겠어요?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 그러면 예수님 말씀은 너는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발 닦을 물도 준 적이 나에게 없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감람유도 나에게 붙지 않았는데 저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뒤에 와서 눈물로 내 발을 닦고 그리고 그의 머리털로 닦아주고 향유를 부었다. 자,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저 여인이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감사하느냐? 저 여인이 감사하느냐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감사했습니까? 죄인이라고 일컫는 그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훌륭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부러워하는 그러한 유대에서 높은 존재로 있는 잘하고 자칭하는 그는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또 주님을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네 집으로 초청하고 영접한 이유가 우리 의심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왜? 오히려 예수님을 멸시하려고 우리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이제 창피를 당하도록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왜? 오늘 예수님만 초청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49절에 보면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의 죄도 사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고백을 드리잖아요. 제자들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다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선지자는 몇 사람이 있었을까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보다 더 많았어요. 자,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우리를 미혹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선지자를 따르고 선지자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미혹당하기 쉬울 수 있다. 누구를 따라야 된다? 오직 주님을 따르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께만 감사하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축복합니다. 누가는 주님이 아는 시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자를 돌아보셨다라고 매우 엄숙하게 말해줍니다. 흔히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여자가 돼가지고 대개 운전할 때 보면 앞에서 차가 참 막 이렇게 막 힘들게 하더라고요. 저 분명히 여자일 것이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서울에 얼마나 늦게 묵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과 같이 이제 가는데 그래서 집에 밥이나 시키지 좀 와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그분이 분명히 여자분인 말했어요. 근데 어떻게 왔냐면 우리 요즘에 이제 거의 걸려요. 지금은 걸려요. 칼치기라는 거 아시죠? 근데 4차선에서 1차선으로 신호 바뀌고 이야 신호 바뀌고 근데 전혀 신경 안 써. 뒤에서 차 오지만 그냥 가요. 그냥 사고 일고 직전이었죠. 근데 보니까 여자분이에요. 그러니까 운전하던 목사님이라고 집에서 밥이나 해야지 뭐 하는 거야? 내가 그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저게 뭐냐? 화를 냈어. 근데 사실 목사님이니까 괜찮았지 일반인 같으면 빵빵 크락션 누르고 쫓아가서 뭐라고 했을지도 몰라. 근데 그 여성분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뒤에서 모든 분 내가 가고 싶다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게 사실 용감만 있으면 좋긴 좋은데 잘못하면 큰 잘못.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나는 이거를 해도 괜찮은데 저 사람은 안 돼 라고는 인식과 의식을 갖기 쉽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조심해서 정말 오늘 여기 보면 시몬은 저 죄인이 더군다나 몸파는 여자가 무슨 죄인을 이런 생각.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사랑한 적이 있냐? 넌 내게 참된 감사를 드렸느냐? 저 여인은 나를 온전히 사랑했다. 저 여인은 나를 진심으로 감사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도전하는 제가 본 말씀 속에 열렬히 사랑했던 연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이제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열렬히 사랑하잖아요. 어제 제가 이제 선풍기 하나를 구입하러 롯데 마트를 갔는데 이제 여자분은 날씬하시다. 남자분은 아주 우람하시다. 젊은 사람인데 이제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 둘이 콕 끌어가더라.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전혀 안 씁니다. 근데 또 여자가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막 뽀뽀를 하더라고. 사람들도 많은데 야, 좀 용감하다. 근데 그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처음 만나서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면 사랑이라는 게 계속 끌어올라요. 아니면 식어요. 식어요. 우리가 이제 그 온도도 올라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정도는 식어내리는데 이 두 연인도 사랑이 식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꽃 한 다발을 딱 들고 와서 남자 됐습니다. 이 꽃 어때? 그랬더니 남자가 꽃이 많네. 꽃이 많다. 한 다발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은 미니스커트를 딱 입고 와서 이 옷 어때? 그랬더니 치마가 너무 짧네. 치마가 너무 짧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번에 만나가지고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이제 식었지? 그랬더니 야 늦었어 빨리 집에 가. 그러고 나서 그 여자가 이제 떠나버렸습니다. 그 남자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왜 이랬을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자가 떠나고 나니까 그때 생각나는 게 꽃을 한 다발 가져갈 때는 꽃이 아름답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꽃이 많다라고 말을 잘못했구나. 그 다음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와서 이 옷 어때? 그랬더니 예쁘네? 이래야 되는데 치마가 짧네 라는 말을 잘못했구나 를 깨달았다. 자, 우리는 그 좋은 시절, 좋은 상황, 좋은 여건을 놓치고 나서 후회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생명을 바쳐준 그 주님을 생각하면 그냥 눈에 눈물이 흘러야 돼요.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런 감격과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눈물병 하나씩을 만들까요? 그 감격의 눈물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밤새워 찬양해도 밤새워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내 목이 쉬어도 너무 감사할 정도로 그런 주님인데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식어지고 늦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이제 예수님께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 우리는 얼마를 빚진 자라고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럼 제가 우리의 돈으로 얼마나 그랬어요? 예, 언제 이제 이거를 환산해 놓으면 약 22조. 놀라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뭐예요? 이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마존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내 이름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부인과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부인에게 얼마의 돈을 줬는지 아십니까? 이혼자금으로? 예? 44. 예? 44. 44조를 줬어. 우리 돈으로. 여러분, 44조. 별로 안 놀래네? 근데 이 여자분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것을 선한 데에 사용하겠습니다. 자기를 쓰지 않겠다. 근데 그 아마존의 회장은 그래도 세계 최고의 갑부야. 그 사람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돈이 340몇 조야. 44조를 줬는데도 야, 너는 44조 그 개념이 들어오냐? 한숨을 쉬게. 여하튼 이런 세상이 여러분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다. 우리가 44조는 못 받아도 우리가 20조를 빚졌어요. 내가 받을 수도 없어도 갚을 수도 없어요. 그 주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길 바라요. 감사할 수 있길 바라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는 시몬에게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44, 46절 한번 시작.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을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짓을 걷어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젖히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게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그치 않았을 때 너는 샤넬을 내 발에 부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한 여자는 최고의 사랑, 최고의 감사의 표현을 드립니다.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그 몸을 파는 여인은 가장 이제 나쁜 죄인같이 여기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 나 거짓말 한 번 한 여인, 나의 죄와 그 여인의 죄를 거의 비슷하게 보십니다. 수평적인 죄의 문제는 주님 앞에 큰 문제가 없어요. 도토리 키재기.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그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시대에 구원 못 받는 죄가 무슨 죄예요? 성령 해방죄. 성령을 해방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구약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배 멸시죄.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 이 죄악을 지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고 회개가 안 돼요. 시몬도 여자를 보았고 주님에 대한 비판적인 적개심을 양식했던 그 여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사랑을 이해는 했을까요? 다른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성에 갇혀서, 나의 종교적인 한계에 갇혀서 죄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예수님을 향한 감사, 그걸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앙이 늘 우리는 최고예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이 최고죠?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이 별로인 것 같으세요? 아니,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왜? 내가 최고가 아니면 노력해야지. 최고가 되도록. 근데 내가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노력도 안 하고 남의 신앙도 이제 배우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내 신앙과 다른 것을 정죄하고 그 다음에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내가 제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시몬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지 관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이 주님, 그 주님이 최고예요. 그 주님에게 자기의 사랑을 다 보여줘요. 그 주님에게 자기의 감사를 다 나타내는 거예요. 남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관계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을 보면 이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일어나 춤을 추시는 분이 있어요. 남들이 뭐 아주 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추는 춤은요, 방정맞아 보이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난잡해 보이지도 아니하고 그다음에 이상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자연스러워요. 아, 저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충만하게 입혀주셨어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했어.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자,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이제 지키고 살아갔던 여인 한 사람, 그 사람 마더 테레사. 테레사 이제 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분. 키가 150cm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키가 150cm 얼마나 적습니까? 허리도 구부정을 했습니다. 얼굴에는 완전한 주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수많은 고아와 이제 어린 병자와 빈민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일생을 헌신한 일. 그래서 앞에다 마더를 마더가 뭐예요? 어머니. 이스라엘 어머니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어머니. 네. 그래서 어머니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안기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 앞에. 네. 우리 딸도 애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지네 아빠의 품에 가면 운대. 자주 보지도 않아서인지 모르지만 그러다가도 자기 품에 오면 또 가만히 그러면 아빠는 가만히 방긋방긋 웃고 쳐다본다. 그러니까 아빠를 사랑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아빠의 품에 별로 안기려고 하진 않아. 누구의 품에 안기려고 그래? 엄마 품에. 엄마는 그래서 그 사랑이 뭐가 같다? 바다와 같다. 하해와 같다. 그런 놀라운 사랑을 이 여인이 가졌고 그 감사를 이 여자가 가졌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죄인된 여인 아직까지 뭐 눈물 좀 흘렸다고 그걸로 예수님 발을 닦았다고 향기를 부었다고 별거야? 그게 아니고 이 여인은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연습과 최고의 감사를 드린 여인입니다.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